호세아 4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런 오해가 생겼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주민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근데 당시 그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오해하고 있고 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글은 북방 이스라엘 마지막 선지자인 호세아 선지자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이 증언을 보면 멸망 직전 그때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가득 차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마지막 시도를 하시는데, 근데 그것이 바로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이 북이스라엘은 끝끝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고 그 결과 멸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즉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합니다. 즉 이 알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알미 깊어지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영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가득 찬 세상에서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이 오해를 풀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 1년차 때 당시 청소년 부장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모 수양회 때 쓸 건데 사모님에게 전할 메시지를 담은 영상물을 하나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난 이후 그때처럼 아내에게 고마운 적이 없었는데, 그런데 그때처럼 아내를 소홀히 대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고 참다가 제 아내가 제게 하는 말이 난 이제 당신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나 이제는 괜찮대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자신의 남편이 되어주기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을 때 저는 정말 너무 섭섭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마음속에 아내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변함이 없는데, 변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때만큼 아내에게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때가 없는데, 근데 아내는 제 마음을 보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제가 말로 위로하고 제 진심을 표현해도 안 먹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그 오해를 풀기 위해 제가 서재의 문을 닫아 걸고 내 진심이 담긴 영상 편지를 만들었는데,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내 속에 담긴 이 진심을 보여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장고 끝에 단어 하나하나를 선택하며 아주 정성스럽게 그 작업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당신의 그 진심을 보여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그 단어 하나하나를 선택해서 정성스럽게 편지를 써서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편지입니다. 어쨌든 드디어 그 완성된 작품을 사모소양의 담당자에게 보냈고, 그리고 그 영상은 드디어 그 당일날 서중환 앞에 전체 사모님들이 모인 사슴의 동산 강당에서 대형 스크린을 통해 공개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지금 아내의 상황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해석해주는 제 마음이 담긴 글들입니다. 지금 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아내에게 얼마나 감사해하고 있고 얼마나 고마워하고 있고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쭉 적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떻게든 당신의 진심을 담아 이 성경이라고 하는 편지를 통해 우리에게 당신의 그 마음을 보여주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우리 삶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고,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지금 돌아가는 상황 말고 지금 내 주변에 나타나는 현상 너머에서 너를 생각하며 너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라고 하는 말씀들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성경을 통해 해석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방신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즉 말로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런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하고 똑같은 품성을 가진 하나님, 성경적 하나님이 아니라 내 품성과 내 관념으로 그려진 그런 하나님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품성이라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런 고민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더 사랑하게 하기 위해, 나를 더 축복하게 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더 드려야 될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생각한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진짜 엄청나게 좋은 재물인 1년 된 송아지를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하다가 심지어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내 맏아들을 인신공양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나를 더 사랑해 주시고 나를 더 축복해 주실까 하는 생각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약의 제사제도를 통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었는가 하면 이방신과 똑같은 품성을 가진 분으로 오해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런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고 더 축복해 주시는 그런 분인가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정말 이런 엄청난 제사인가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이런 번제보다 이런 천천의 강수 같은 기름과 만만의 수양보다 먼저는 너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이런 고민 어린 기도에 대한 하늘의 대답이 이렇게 들려왔다고 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이 진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천천의 기름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이 아니라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의 전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의 전부라고 합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제사제도가 그것 때문에 있는 것이고 모든 율법이 그것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의 본문을 보면 이 에녹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지 않고 한 65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어떤 때는 슬럼프도 찾아오고 하다가 그러다 그의 신앙의 일대 전환점을 이룬 큰 계기가 있었는데 그 계기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의 결정적 전환점은 이 무드셀라의 탄생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드셀라가 태어난 후 에녹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큰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제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는 이제 의무적인 예방접종을 하라고 해서 예방접종을 시켰어요. 그걸 하나하나 다 맞았어요. 근데 갑자기 한 달이 지나서 이제 퇴원을 하려고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추가로 무슨 예방접종을 하실래요? 하고 묻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그 병명들을 제가 하나하나 들어보았는데 평소엔 들어보지 못한 것이었고 그리고 예방접종 비용도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이 예방접종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방접종을 안 하면 우리 아이가 그 희귀한 병에 걸릴 확률이
10만 명당 1명 정도로 걸릴 수 있는 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사라져가는 병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방접종을 저희가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사모나 저나 자동으로 그거 다 맞추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무슨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든 감염 가능성이 10만 분의 1, 100만 분의 1 할 때 그 의사가 말하는 100만 분의 10만 분의라고 하는 말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제 마음에 쏠리는 것은 그 1이라고 하는 숫자였습니다. 즉,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이라도 위해한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제 마음에 절대로 용납이 안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 가능성을 어떻게든 다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 제 본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 태어난 지 일주일도 안 된 이 낯선 아이에게 어떻게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우리 가정에는 없던 이 낯선 아이에게 어떻게 내가 이런 사랑을 품을 수 있을까? 너무나 신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 마음은 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게 넣어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즉 저는 이기적인 사람이라 제 마음에는 원래 이 낯선 아이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 마음에 넣어주셔서 제가 이 아이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아이가 생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에녹은 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 이 자신의 마음에 넣어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그는 깊고 깊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랑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를 돌보시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해한 일은, 불행한 일은 단 하나라도 일어나길 원하지 않으시는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불행으로부터 지켜주시길 원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세밀한 관심으로 우리를 돌보고 있다라고 하는 수많은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당신의 사랑과 관심과 돌보심을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여전히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질병도 찾아오고 슬픈 일들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파하고 슬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깊이 고민하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할까 봐. 그래서 이런 성경적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서도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3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저의 바로 위의 형과 저의 나이 차이가 한 7년 정도 나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올라가면 형은 이미 대학생일 만큼 나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서 학교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구입을 해야 됐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체육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체육복이 필요하다고 사야 된다고 하니까 어머님이 체육복이 집에 있다고 하시면서 꺼내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더니 깊은 농 속에 꽁꽁 숨겨 놓으셨던 그 7년 터울에 형이 입던 것을 꺼내서 저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는 순간 짜증이 났어요. 사이즈도 안 맞고 형은 크고 저는 작거든요. 그리고 양쪽 팔끝은 실밥이 풀어져서 너덜너덜한 그 옷을 저에게 주시면서 저보고 입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근데 더 심한 것은 옷 색깔이 원래는 곤색인데 근데 그 옷이 색이 바래지면서 검은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니고 완전히 희한한 빛깔의 체육복을 꺼내서 저에게 입으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주시니 어쩔 수 없이 그 체육복을 입고 체육 시간에 나가게 되었는데 근데 체육복을 입고 체육 시간에 나가면 정말 저 혼자 다른 학교 체육복을 입고 나온 것처럼 탁 튀었습니다. 그러면 꼭 짓궂은 친구들이 제게 묻는 것입니다. 뭐라고 묻는가 하면 야 그거 몇 년 된 옷이냐? 그거 우리 학교 체육복 맞냐? 그거 박물관에 가야 하는 옷 아니냐고 하는 그런 식으로 막 놀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창피한지 그래서 그 체육복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는 체육 시간이 싫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가서 조르기 시작했어요. 그 체육복 도저히 못 입겠다고, 체육복 좀 사달라고. 그런데 예상은 했지만 아무리 졸라도 어머니는 꿈쩍도 안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 전 정말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수업 시간 내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아이의 그깟 참고서 몇 권 값밖에 안 되는 체육복을 어머니가 안 사준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참고서는 사달라고 하면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전 과목 참고서와 문제집을 다 사주시는 어머니인데 이상하게 옷은 절대로 안 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학교 체육복인데 사주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쉽게 우리에게 들어주실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더하여 그것이 정말 내게 꼭 필요한 것인데 근데 그것이 허락이 안 될 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품성을 저처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아무리 어머니에게 조르고 졸라도 안 되어서 전 어머니에게 그동안 서러웠던 것을 다 끄집어내었습니다. 도대체 그동안 어머니가 내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고. 그러다가 정말 어머니에게 자식으로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할 말까지 하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왜 날 이런 곳에 태어나게 만들어서 이 서러움을 당하게 하냐고. 경제적 능력이 안 되면 태어나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까지 하면서 어머니의 가장 아픈 곳을 건드려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바로 위에 있는 그 작은 형님이 저의 투정을 보다 못해서 저를 불러서 그때 우리 집의 상황과 형편을 쭉 들려주는데 근데 그 이야기는 이미 수도 없이 듣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아무리 들어도 여전히 부모님이 원망스럽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치 아무리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기별을 전하여도 잘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형님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전히 어머니가 미웠습니다. 당시 우리 집은 하루하루 어머니가 벌어오시는 것으로 살아갔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나이 44세 저를 낳으셨는데 그 후 아버지는 55세가 넘기신 후에 더 이상 태백에서 광산 일을 못 하시게 되었고 근데 위로는 큰형님이 큰 댁에서 대주시는 돈으로 대학을 다니는 중이었고 고등학생 형과 중학생 누나와 저 줄줄이 학교를 다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돈이 나올 곳은 어머니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어머니는 그 더운 여름날 머리에 이고 나가서 계란 몇 판을 팔아오시면 한 판에 한 200원, 300원 남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몇천 원으로 5남매가 학교도 다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당시 우리 집 형편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당시 이 1985년 당시 우리 집은 보통 태백에서 제 친구들이 살아가는 것과 비교해도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벌어오시는 그 하루하루 수입으로 하루하루를 지내는 형편이어서 그래서 어머니가 만약 탈이락이라도 하면 가정이 올스톱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생활비가 쪼들리면 어머니는 그 지친 몸으로 저녁엔 남의 집 빨래와 식당 일까지 하시면서 우리 뒷바라지를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편인데도 정말 놀라웠던 것은 어머니는 혹시 제가 공부하는데 걱정할까 봐 그런 내색 전혀 안 하시고 문제집 사달라고 하기만 하면 그냥 두 말 않고 다 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전 과목 문제집과 자습서를 다 갖추고 공부하는 친구는 당시 우리 반에 몇 안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몇 번은 자습서가 필요하다고 돈을 달라고 했는데 돈이 없으시면 잠깐 기다리라고 한 후에 빨리 옆집에 가서 돈을 빌려서라도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계속 제가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도록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죽을 헌신을 다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전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금만 힘들고 불편해지면 조금만 우리 생애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였습니다. 이날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는데 해가 뉘엿뉘엿 져가는 그런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친구들하고 하루 종일 놀다가 시원한 쭈쭈바를 하나씩 입에 빨면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계란을 팔기 위해 계란을 이고 동네 집집을 돌아다니시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됩니다. 맨날 보는 모습이었는데 근데 저는 그 어머니의 그 모습이 너무나 남루해서 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그 초라한 행색이 보기 싫어서 어머니가 들어간 집을 빨리 지나치면서 빠르게 옆으로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전까지 전 어머니가 계란을 파시면서 어떤 수모를 당하시는지, 그리고 그 남의 집 빨래를 하시면서 어떤 일들을 겪으시는지, 식당 일을 하면서 어떤 괴로움이 있었는지 전 그 전까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즉 우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 어머니가 어떤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 일을 하고 계셨는지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회심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오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어떤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지 우리는 전혀 모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에 대해 전혀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이 철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 저는 어머니가 들어간 그 집을 빠르게 지나다가 그 집에서 들려오는 큰 소리를 들었는데, 어떤 이 담벼락에 보면 블록이 있는데 그 블록을 통해 저는 어머니와 한 젊은 세대기 마당에서 큰 소리를 내며 싸우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한 30대쯤 되는 여자인데 자신의 어머니 뻘되는 우리 어머니에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은 지난번에 계란의 상태가 하나같이 좋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어떻게 이런 계란을 돈을 받고 팔 수 있느냐고 하면서 어머니에게 이 아줌마가 양심이 있어야지 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는데, 근데 어머니는 그 젊은 여자 앞에서 마치 큰 죄인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머리를 숙이고만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의 모습이 사춘기 소년의 마음에 잊을 수 없는 장면이 되어 담겨버렸습니다. 그 어머니가 한참 타박을 당하는 후에 그 집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았는데, 순간 어머니의 그 지친 표정과 햇빛에 그을린 고단한 얼굴과 머리에는 팔지 못한 그 무거운 계란을 머리에 이고 나오는 그 모습을 보는데 그냥 가슴이 미어져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어머니가 나는 모르고 있었지만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단하게 일을 하고 계셨는지를 알게 되면서 저는 정말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죽고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참고서 한 권과 내가 입고 있는 옷 하나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무슨 짓을 하고 살아왔는가. 입에 물고 있는 아이스크림의 단맛은 다 사라졌고 전 집으로 뛰어들어가서 그 연탄 창고에서 머리를 쳐박고 계속 울었습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동안 그가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죽고 싶어 했던 것과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저녁 내내 창고에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이러한 사랑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다시 말해 그냥 피상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형님에게서 들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직접 눈으로 본 사랑, 이 바닥에서부터 느껴오는 그 어머니의 진짜 나를 향한 사랑과 어머니의 진심을 보게 되었을 때 제 삶은 180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하고 또 결심하였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를 슬프게 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당시 중고등학생 거의 절반 이상이 술과 담배와 또 당구장을 출입하는 그 시기, 전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술, 담배, 당구장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는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했는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 생활 기록부를 보면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초까지 변화가 없던 그 성적이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폭등을 합니다. 단 1년 만에 미치도록 공부를 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때 누구든지 제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물어보면 저는 무조건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장 선생님이 주시는 표창장을 교회에 나가서 받아오면 제일 먼저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갖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너무나 행복해하며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 모습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다시 말해 어머니가 행복해하는 모습이 저의 기쁨이고 어머니가 즐거워하는 모습이 저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에녹처럼 이때부터 어떻게 하면 이 받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을까? 다시 말해 에녹처럼 어떻게 하면 내 어머니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가 그때부터 제 인생의 목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바로 십자가에서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주님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직접 경험으로 깨달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그들의 가슴에는 모두 십자가의 사랑이 불타오르고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초기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오늘 우리 마음에 성령을 통해 부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5절의 에녹처럼 이런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정말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무엇보다 그분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 성경책이 존재하고 천년계가 존재하고 십자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당신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우리가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그분의 본심이고 이것이 바로 그분의 진심입니다. 이 사랑이 영원히 여러분의 마음에 불타올라서 평생 신앙하는 것이 행복한 사람, 평생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행복한 그런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지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